12월 24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사도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어느 교회나 당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만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어떤 유대교적 이단, 유대교적 거짓 선생들, 그리고 또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소위 세상의 초등학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그러한 도전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이미 벌써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께서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이단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신인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초대 교회들의 예배 전승, 예배 시에 늘 읽고 묵상했던 교동문처럼 그렇게 예배 전승으로 예배의 순서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 기독론적인 설명이죠. 그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사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사지 육신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외모를 닮았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여주신 그분의 삶, 사역,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9절이네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현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체, 살과 피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만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만물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만물에 대한 우월성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창조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그 창조사역을 진행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라든지 영적 존재들 이런 거 보이지 않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창조 솜씨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은 물론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는 천사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네 부류로 믿고 있었는데요. 왕권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보좌들로 번역되었는데요. 이것은 계급이 가장 높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권은 자연을 주관하는 천사고요. 통치자는 인간의 선한 양심을 주관하는 천사고요. 권세는 왕들을 주관하는 또는 왕들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천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천사들조차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죠. 이러한 천사들조차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았다는 원인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존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들도 다 주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창조되어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시작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목적도 원인이 그분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들은 그분을 위해서 또한 만들어졌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0절에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섰다라는 것은 만물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천지가 운행되고 우주되는 것, 지구가 궤도를 따라 돌고 태양계를 돌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 만물의 운행도
주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기독론적인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물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천사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떤 종교 다원주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설프게 인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이죠.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이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 그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라의 복음을 듣고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런데 그 공동체, 곧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15절로 17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시라는 것은 그 외에는 교회를 아무도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오.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 또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최초, 처음의 부활체이시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첫 부활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라는 것은 역시 머리입니다. 첫째,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충만으로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이단적인 요소들, 그러한 것들조차도 예수는 다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 사상조차도 예수께서 다 충만하신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합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예수 안에서는 충만한 예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다는, 문자적으로는 율법과 할례를 폐기하셨어요. 그러나 의미로서는 예수께서는 율법과 할례를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
그 영들, 천사들, 그것들도 다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에. 너희가 아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설명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에 예수 안에는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 예수께서 이루신 가장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은 첫 창조에 이어서 이제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사망이었던 나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되었다.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내가 죄 없어요 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요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과 불화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완성하셨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첫 아담이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파괴했다면 둘째 아담으로 불려지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화목케, 화해케 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1절로 23절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21절은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속에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 21절에. 그런데 22절에 지금 너희는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제는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곧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거룩, 흠없음, 책망할 것 없음.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룩과 흠없음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거룩과 흠 없음과 책망할 것 없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수시로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러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니,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 중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이죠. 또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로 이른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죠.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 갈라디아,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미 전파된 바요. 또 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금 감옥에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예요. 이미.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여기서도 거룩과 흠없음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의 삶을 누리는 것을 여기서도 일부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주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 기독론과 구원론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단 사상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으로 이단이 그들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사도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열매 가족들이 흩어져 있지만 모두 주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멀리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 얻은 자다운 삶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누리시는 또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힘입어
우리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늘 주님처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삶을 사는 또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하루를 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